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4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세 절이니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4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많이 피곤한 오후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절입니다. 세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시편 130편은요, 이 시편의 분류상 감사 예배 시에 속합니다. 지난 120편에서부터 시작된 15편의 이 성전 순례시 가운데 마지막 시인데요, 사실 어떠한 배경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134편은 짧은 세 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마치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과 대화를 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 듯한 형식으로 이 시편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성 바깥에 있는 순례자들이 성 안에서 성을 지키고 있는 레위 족속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촉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성 안에 있던 제사장들이 그에 대한 축복으로 화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1절을 보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라 하면요, 바로 어두운 밤중에서도 잠에 들지 않고 깨어서 성전에 남아서 성전을 지키고 있었던 이 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성전을 순례하기 위해서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금 성전에 도착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요, 바로 밤에, 어두운 밤에 여호와의 종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남아 있었다라는 이 대목입니다. 특별히 참고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제사장들의 기원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야곱의 셋째 아들이었던 레위의 세 아들의 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레위의 세 아들은요, 게르손과 고핫, 무라리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세 아들 중에서 제사장의 직책은 레위의 둘째 아들인 이 고핫 계열의 아론 자손만이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최초의 대제사장은 모세의 형인 아론이었고요, 율법상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아론 계열의 장자들이 대를 이어서 승계를 하는 일종의 종신 세습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론 가문이 아닌 다른 고핫 계열의 사람들은 일반적인 대제사장이 아닌 일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죠. 결국 레위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은 아론이 속한 고핫 계열만 할 수가 있었고, 그 외에 다른 아들들이죠, 게르손과 무라리 계열의 레위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섬기는 기타의 다른 봉사의 직무를 수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라고 했을 때에는 이 종들이 누구인가 자세히 살펴보면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을 비롯하여 게르손과 이 무라리 계열의 모든 성전을 중심으로 봉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레위인들을 총칭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과 임무는 무엇이었을까요?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백성들에게 그 뜻을 전달하는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일반적인 책임과 역할이었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성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책임까지도 맡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레위기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단 위에 불은 레위기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자,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역할과 책임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것은 바로 불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자, 제단 위의 불과 성소의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이었죠. 자, 구약 시대에는 매일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번제이죠. 이 상번제에 대한 규례 때문에 어느 하루라도 제사가 중단되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언제나 정성을 다하여서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불을 관리해야만 했던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제단의 불이 상징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이지 않는 예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동할 때에도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릇에다가 불을 옮길 정도로, 그렇게 이동을 할 정도로 이 불이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했습니다. 아마도 제사장들은 날마다 이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1차적으로는 백성들의 제사를 돕는 역할을 감당했겠지만, 이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면서 아마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충성과 헌신을 다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두운 밤에도, 깜깜한 밤에도 잠에 들지 않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순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았던 제사장들의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제사장들의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의무는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으로 옮겨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또한 빛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 빛을 전하고 드러내야 될 중요한 책무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밤에도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겼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예배 또한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제약받지 않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변함없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옆에 누군가는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을 목격하고 지켜본 그 누군가가 반드시 11월 27일 이 새생명 축제 가운데 함께 이 예배당 가운데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특별히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요,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위치와 나의 위치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내가 그의 피조물 되심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는 지음받은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적대로, 지으신 목적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한 주의 삶 속에서도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제단 위의 불을 한순간도 꺼뜨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한 영적으로 어두워진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깜깜한 밤에 잠들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는데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원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영적으로 매우 어둡고 암흑이 가득한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 시대상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사람들은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자, 잠언 29장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묵시가 의미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특별히 이 방자하다라는 말의 뜻은요, 자유롭게 되다, 풀어주다, 느슨하게 되다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이 안전하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은혜의 틀, 안전의 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 살아갈 때 그것은 구속이나 억압이 결코 아니죠. 그 말씀의 가르침과 지침 안에서 우리 삶에 진정한 만족이 있고, 진정한 평안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말씀이라는 테두리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날 때에는 순간적으로 어떤 자유와 이 해방감을 순간적으로 잠깐 느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금세 죄에 대한 방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 지닌 한계이고요, 또한 그러한 인생이 결국 맞이하게 될 것은 이 패망과 죽음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변함없는 충성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것처럼 그 다짐이 오늘 우리의 다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약속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러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확신과 믿음의 불 또한 꺼뜨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1절의 말씀을 들여다보았다면요, 이제는 이 성도의 관점입니다. 성도의 관점에서 1절의 말씀을 묵상할 때, 자, 그러면 참된 성도는 과연 어떠한 자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경건한 백성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러 있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오부 예배 가운데 모인 여러분들은요, 모두 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십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시작. 당신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십니다. 레위인과 함께, 이 교역자들과 함께, 목회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행복해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현재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시편 84편 10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무나 귀한 시인의 고백인데요, 이 시인은 하나님의 전에 거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어떠한 영예를 다 누리는 것보다 성전에서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일을 한다 하여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곁에 머물러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일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부고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소천 광고가 굉장히 많이
들려왔죠. 소천하신 분들이 최근에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 사실 외부 세미나 때문에 외부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갑작스럽게 생긴 이 소천 소식 때문에 예배를 섬기느라 단 하루도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기억이 나는 한 성도님이 계시는데요. 남자분입니다. 남자 성도님이시고 참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지병으로 투병을 하시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소천을 하셨죠. 근데 이분의 장례식이 좀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발인을 하면요 바로 장지로 이동을 하는데요. 유족들의 요청이 있었어요. 발인을 하고 교회를 한 바퀴 돌았으면 좋겠다. 교회를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장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유족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사연을 알고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 투병을 하면서 이 성도님의 마음속에 내 몸이 나으면 빨리 회복이 되면 교회를 가고 싶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성도들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끝내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이 소천을 하셨죠. 운구 찬양과 함께 교회를 한 바퀴 돌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제 안에 드는 그런 감정인데요. 바로 내게 있는 이 평범한 것들을 평범하게 여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내게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평범한 것들, 자연스러운 것들이지만 내가 이것을 소중히 여겨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가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 하루는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그토록 살고 싶었던 너무나 소중한 하루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오후 예배 시간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을 하면 내 결정에 따라서 언제든 나와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바로 여러분들의 이 오후 예배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예배의 시간도 어쩌면 어느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그토록 드리고 싶었던 소중한 예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예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들에 대한 것까지 다 아우르는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게 주어진 이 평범한 것들을 내가 결코 평범하지 않게 여기겠다는 가짐, 새로운 마음가짐인 것이죠. 여러분, 지난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했고요. 또 그로 인해 많은 것들이 달라졌지만 감사하게도 우리의 일상은 조금씩 정상의 궤도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 예배의 현장이 이전의 모습으로 회귀하기까지에는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는요, 우리 안에 소중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한 소중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혹여나 앞으로 또 있을 또 다른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늘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할 겁니다. 혹여나 있을 비대면의 상황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해야 되고 또 탁월한 그때를 위해서 준비되어질 탁월한 인프라도 마련되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 교회론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지상에 있는 교회는요, 가시적인 교회입니다. 말 그대로 가시적이라는 것은요, 모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언약 공동체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모여서 드리는 대면 예배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 온라인으로라도 예배에 참석하셨던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마음을 절대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10분 격려하고 10분 존경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습관적으로 관성에 따라서 편리함에 젖어서 드리는 그런 가정에서의 또 다른 삶의 자리에서의 온라인 예배였다면요, 여러분 다시금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예배의 본질을 다시 파악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함을 다시 덧입혀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시인은 선포합니다. 자, 시인은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손을 들라는 것은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기도와 이 찬양의 자세입니다. 실상 손을 드는 행위는 믿음과 결단이 응집되어서 나오는 결단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예컨대 출애굽기 17장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모세가 두 팔을 들어 올렸을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적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모세가 피곤하여 팔이 떨어질 때마다 모세의 양쪽에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떠 받치기도 했지만 모세가 믿음의 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이스라엘은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손을 들어 올리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특별히 2절에서 성소를 향하여 송축하라라는 말은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누구이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의 기도는 방향 없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요,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신 지금도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진실된 기도는요, 진실된 기도의 첫 번째 스텝은요, 바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해 믿음의 손을 들고 마음의 손을 하나님 앞에 뻗어 올리며 진실된 마음이 담긴 기도를 올려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세상을 헤쳐나갈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지혜와 통찰력을 기도의 자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시고요, 또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로 닮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시간 교제를 나누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렇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떤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들 가운데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침잠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의 손을 드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3절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어떻게 해서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을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송축할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45편 1절과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결심했던 다윗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는 일에도 매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결코 아닙니다.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은사가 있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대나 성가대만이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감당해야 될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시편 98편 1절을 보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될 것인가, 그 방법까지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 세상에 바쁘고 분주한 일들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감사도 기쁨도 금세 말라져 버리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간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이 새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새 노래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앞에서 찬양을 인도할 때 이 새로운 찬양을 인도하면요, 여러분 마음이 다치시죠. 어떻게 따라 불러야 되나 마음이 다치시고 마음이 어려워지실 때도 있을 겁니다. 새 노래는요, 얼마 전에 발매된, 얼마 전에 나온 그런 새로운 찬양을 우리가 배워보는 그런 찬양, 새로 나온 찬양들을 함께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 새 노래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고백입니다. 새 노래는 새로운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새롭게 내 안에 머물러 있고요, 즉 이 작은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날마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면, 또 아직 어떠한 것도 응답되지 않지만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환경도 달라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선제적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새로운 고백이고 새 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상교회에서 올려드리는 그 새 노래와 새 찬양은 장차 이 세상에서 순례의 길을 다 마치고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드리게 될 이 천상의 교회에서의 찬양과 예배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 영광의 날은요, 지금도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영광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그날까지, 그날에 대한 그 풍경을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그날이 지금도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기쁨과 영광과 이 환희의 날이 오는 그날까지 부디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이 지상교회 안에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이 성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날마다 새로운 고백을 담아내시고요, 주일날 받은 은혜는요, 주일의 것입니다. 내일부터 월요일 시작되고 한 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새로운 고백을 담아내시며, 여러분, 그것을 재료로 삼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시는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